네,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말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제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틀 후 목요일쯤에는 요한 1, 2, 3서 유다서 영상을 업로드 할게요. 다음 주에는 계시록 화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 전후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바울 서신의 핵심은 이신칭이죠.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이제 뜻이 이신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핵심이 바로 이 이신칭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신칭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이제 다소 악용될 소지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 부분들에서는 고민을 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없으면서 나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이렇게 좀 많이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신칭의 안에 좀 존재하는 취약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을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교가 이 공로주의가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공로주의적 구원관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를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이 참 강해요.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반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자세를 누가 정말 가장 잘 계승했냐? 종교개혁가들도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세 말에 로마 카톨릭의 그 공로주의 그 구원관에 대한 반박 때문이에요. 그때 그 성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막대한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면죄부에 대한 부분들, 면죄부를 판매했죠. 그 헌금함에 동전이 딸랑 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 가족들이 연옥에 있던 가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오히려 이 바울과 같은 그 노선에서 더 강하게 이신칭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것이 더 옳은 부분이고요. 이 공로주의적 구원관이 강조될 때 그것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강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만이 강조가 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수동적이 돼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는 내 할 바를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공동서신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울서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 베드로 전후서도 공동서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베드로 전후서에도 아주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보낸 공동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다 열람하게 한 수신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읽어도 상관없는 서신서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베드로에 있어서 이 십자가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따라서 그것을 모방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자들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에 대한 고백을 해야겠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나는 저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모방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신을 짤막하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 짧게 설명했을까요? 제가 그 야고보서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소개가 뭐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그 자신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본인 소개를 더 뭐 자세하고 그리고 깊이 좀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도 아주 담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등장하는 지역들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며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수신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과거에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또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삶으로부터 온전히 출애굽을 해야 한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 아주 중요한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방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강조는 사실 바울 또한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바울이 그 이신칭의를 많이 강조했지만 동시에 이신칭의만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제 이신칭의가 굉장히 많이 것을 바울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많이 강조되어 있어서 그렇지 바울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말하는 거룩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죠. 신약으로 바뀌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사는 거, 모방으로 살아가는, 모방하며 살아가는 거, 닮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그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시고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땅을 지배했던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는 힘을 합쳐서 그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아주 암적인 존재로 여긴 거죠.
예수와 같은 존재는 죽어야 한다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여길지 모르고 세상의 판단은 왜 저렇게 매어 사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기준을 얘기할 때도 그 무의식적인지 의식적인지 제가 잘 판단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뭐 자녀들이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아무래도 판단 기준이 되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시대의 그 주류되는 것들과 그 관습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에서 승리하고 싶은 신앙인이 걸어야 될 굉장히 좁은 일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가 강조하던 안식일법도 위반했지요. 정결법도 위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식되는 성전에서 막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유대교 관점에서는 그 사회 주류 관점에서는 보일 수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정말 굉장히 어, 아주 저렴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옳은 행동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의 모습을 상실한 그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들을 바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인데요. 이건 다 같이 함께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어, 택하신 족속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보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좀 원어적으로 맞는 표현은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가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사제 중심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 즉 신부님이 있어야 신부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를 어떻게 해요? 사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제가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고요. 사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사제 중심이에요. 이것을 거부하고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것 또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예수님의 그 자체를 우리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요?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삶이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 알면 유대인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주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해하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해석하였잖아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다르게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높아짐과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교가 그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다.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부분은 믿음이 좋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본문에서 그 남편이 신앙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내용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비그리스도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간수가 가장이기 때문에 너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한쪽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믿음이 없는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들의 그 믿음이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그 행실을 인내하고 그리고 그 남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애쓰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내로 인하여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삶에서 그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무리한 요구처럼 들려질 수 있죠.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애써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남편은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 집도 똑같습니다. 남편은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한 부분도 똑같아요. 사실 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도 육교구 식구들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 절대 대다수가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 우리 어떤 여성의 그 리더십, 그 신앙의 리더십을 통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인에게 요청되는 대답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 시대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현 시대도 살아가지만, 어, 현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궁금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뭐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하신 것과 비슷하죠. 나는 그럼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기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아주 중요한 그 본문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본문에서 이제 지옥 전도설, 뭐 지옥 정복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 교인들에게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옥이라는 19절에 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연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19절에서 나오는 옥을 연옥으로 이해해요. 연옥이 무엇이냐면, 그, 그 연옥은 그 가톨릭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갈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지 못할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연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연옥설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면죄부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이 연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족들 중에 이 신앙이 정말 하늘나라까지 갈 신앙이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그 고민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헌금할 수밖에 없죠. 그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곳, 그것이 연옥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카톨릭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다 씻어내지 못한 죄를 정화하는 그 시간을 보낸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림보라는 곳이 있어요. 림보. 림보는 그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 림보. 그 다음에 아주 어린아이들, 뭐 본인이 입으로 고백할 수 없었던 아주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이 림보라는 곳. 이제 그것을 이제 림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3장 2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끝이에요. 새로워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0절에서 나오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참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천주교의 연옥설과 이제 림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이 죄를 정화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설입니다. 네, 이 사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장 3절을 보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져요. 사장 3절에 너희가 음란의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옛날에는 이방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류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전에 살던 삶을 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나 지금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은사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그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를 사실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세워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택배 배달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인데, 근데 이제 이 은사를 통하여 내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참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늘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고요. 또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전달자다, 유통자다.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은사로 인하여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삼손이 그렇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주신 것은 삼손을 높아지게 하려면 아니라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해방되는 것, 블레셋의 정말 그 악행들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은사를 통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했나요? 본인을 위해서 썼단 말이죠. 결국 네, 너무나 참 비참한 삶의 마지막을 보이게 되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은사 자체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은 이제 5장 앞부분에는 지도자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직분을 타이틀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이 그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것을 이제 평생 제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구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돌아다니면서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 혼자 잘 깨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돕는 배필이라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모습, 그리고 서로가, 그 상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때 사랑으로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상대에게 내가 불편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신 그런 것보다 내가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가급적이면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하지만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장 건강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저희들이 좀 마쳤고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을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걸음걸음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있었던 예수 재림에 대한 불신앙을 경계하는 내용, 이단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이 왜곡된 재림신앙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의 전서의 핵심은 신앙은 예수의 모방이라는 것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왜곡된 재림신앙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장,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인 사랑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이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덕에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 순서적으로 기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뭐 예를 들면 믿음의 덕이 필요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 덕이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데 상 터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덕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변화된 삶을 보여야 된다는 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덕이 없는 믿음이 많단 말이죠.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요.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참 좋은데 분별력이 없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좋은데 분별력이 없다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덕이 없는 믿음은 위험한 거죠. 지식이 없는 덕도 위험합니다. 절제가 없는 지식도 위험해요. 내가 아는 것을 계속 얘기만 해요. 아니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는 절제도 위험하죠. 네. 경건이 없는 인내와 형제 우애가 없는 경건과 사랑이 없는 형제 우애 모든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엔 덕이 필요하고 덕에는 또 지식도 필요하고 지식에는 절제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아우러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부분, 믿음은 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까지 갈 때 그 믿음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적인 설교의 권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는 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와 비슷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본인의 유언적인 설교라는 것이 신명기 전체잖아요. 베드로도 마지막으로 본인의 삶의 유언적인 설교라는 것이 베드로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회상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얘기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때를 또 이제 회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내가 수제자였던 그 삶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때 예수님과 있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삶들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나에게 그 시간들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이 기억되고 나의 삶 가운데 나올 때, 계속해서 머물 때, 그 주님을 저희들이 조금 더 떠나지 않겠죠? 그리고 세상에 우리들의 마음도 뺏기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시류에 편승이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그 은혜를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제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선생님들이 있다. 이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중에 두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있었는데, 참 예언자는 자기를 부르신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는 듣고 싶은 말을 해주거나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것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재앙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의 메시지만 듣고 싶어 했어요. 긍정의 메시지만 듣고 싶어 했어요. 평화의 메시지만 원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것을 듣고 싶은 그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자신들이 거짓 예언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참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언했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중요해요. 듣는 자들이 위로의 메시지만을 듣길 원한다라는 거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듣는 자들도 나의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들은 희망의 메시지들,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들, 평안의 메시지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말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원하시겠죠.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 반드시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좀 엄청난 피해자들이죠. 근데 엄청난 피해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단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뭐 신천지 이런 이단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예언자, 참 예언. 그러니까 바른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까지 함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명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고 드려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추구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돈과 권력과 성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추구했어요. 아닌 척하면서. 네. 지금 교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죠. 목회자들이 돈과 권력과 성에 무너지는 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이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한 지도자들도 여기에 다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뭐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돈과 이 권력과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켜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네, 20절에서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기서는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언약 체결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 백성들이 실패했던 부분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네, 베드로후서가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알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둘째 편지라는 부분이에요.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이죠.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 세상 완전히 소멸된다고 보는 소멸론이고요. 하나는 새롭게 갱신된다라고 하는 갱신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계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갱신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갱신론이거든요. 첫 창조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을 유혹하는 대적자가 있었는데 갱신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유혹자들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모든 유혹자들과 대적자들은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갱신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심판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그리고 그가 그 이후의 삶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듯이 너희들도 이 글을 읽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대상임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악이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5절, 16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의 그 편지를
왜곡하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풀다가 해석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히브리 헬레니즘과 그 헤브라이니즘인데, 그 헬레니즘 그 당시 세상 그 영지주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식을 통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아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 이것이 안다라는 거고요. 히브리 관점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해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를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아는 것에서 끝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강조되었지만 동시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것이 너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잘못 해석하지 말아라.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곳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들의 삶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 그 주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더 말씀을 보고 주님을 더 바로 알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내라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핵심입니다. 이 짧은 성경인데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참 큽니다.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잘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육교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육교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네,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번 요한 서신 그리고 유다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